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마귀는 본래 악마가 아니었어요. 마귀는 본래 천사였어요.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찬양한 일을 담당한 천사장이었어요. 에스겔 28장 12절로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룹은 굉장히 높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지음을 받을 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뭐가 준비가 됐다 그랬어요? 그를 위해서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의 사명과 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는데 고문기구들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라고 지옥에서 고문기구들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래 마귀의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자였던 마귀가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가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예배자였던 마귀는 감히 전에 자기가 예배했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감히 전에 자기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오만방자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무례한 것입니까?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예배했던 이분이 인간으로 오셔서도 하나님인 걸 마귀는 알아요.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토저 박사의 말이 진실로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하고 자고한 사람은 교만한 마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마귀는 본래 예배자였는데 교만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예배를 원하는 존재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마귀가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받기를 원합니다.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명성을 원합니다. 인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유대교 지도자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교만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만 때문에 예배에 실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이 사실만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자들이 너무 교만합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예배는 가장 하나님을 중심한, 가장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활동으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예배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요. 하나님으로 꽉 차고 하나님만 모신 예배이다.
그러한 예배야말로 우리의 이기심을 가장 잘 소독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공중 예배 시에 얼마나 간사하고 재빠르게 이기적 허영심이 침입해 들어오는지, 목사는 자기가 인도하는 예배 방식을 자랑하고, 설교자는 자기의 능변과 학식에 자만하고, 찬양대와 반주자는 자기들의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고, 회중은 교회에 참석하게 된 그들의 경건함에 자만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의력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꽉 차서 자신을 잊은 경외의 상태에 있어야 할 때 우리는 다시 자의식과 독성과 자부심과 자찬에 빠진다. 참 맞는 지적이죠. 공중예배 시에 얼마나 간사하게 재빠르게 이기적 허영심이 침입에 들어오는지, 목사는 자기가 인도하는 예배 방식을 자랑하고, 설교자는 자기의 능력과 학식에 자만하고, 찬양대와 반주자는 자기들의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고, 회중은 교회에 참석하게 된 그들의 경건함에 자만한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야 진짜 예배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릭 워렌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바로 우리 자신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다. 진정한 예배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예배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 중 가운데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동시에 높일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훌륭한 모범이 있죠. 그 모범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모범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주목받고 높임을 받고 예배를 받는 게 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로 16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뛰놀면서 전심으로 춤을 췄습니다. 예배드릴 때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나라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모든 권위와 체면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전혀 백성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려고 그러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려고 그러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롤랜드 벅 목사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이 책의 끝부분에 보니까는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1979년 3월 18일 주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크로니 천사는 사이프리온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천사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가져온 메시지는 찬양과 경배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세 명의 천사들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라고 말했고 즉시 벅 목사님은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언어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45분 정도 세 천사와 함께 벅 목사님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를 올렸습니다. 목사님은 자신 속에서 나오는 찬양은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스스로 시작하거나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목사님의 눈이 열렸고 목사님은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크로니 천사는 그날 같이 온 3명의 천사 중에 키가 가장 컸는데 그 순간만은 목사님의 키와 같아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는데 그도 역시 자신과 키가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왔던 사이프리온 역시 저희와 같은 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사님은 아래쪽을 바라보았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발이 바닥에서 10cm 정도가 떠 있었습니다. 사이프론 천사의 발은 20cm 정도 떠 있었습니다. 키가 가장 작았던 목사님은 자신의 발을 보았고 놀랍게도 자신이 45cm나 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난생 처음 공중에 뜨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상이나 이 땅에 사는 천사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는 그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신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낮은 사람도 없어요. 높고 낮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왕과 평민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두가 그냥 예배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기를 의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예배는 순서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기를 의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혀 자기를 의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